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4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 문제와 관련해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아 두 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에 본능과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육체는 악하기에 억압해야 하며 본능과 욕망도 모조리 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고, 후자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시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 결혼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함께 바른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신주의자나 금욕주의자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재림전에 있을 극심한 환란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아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고 환란이 닥쳐와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시에는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다고 권면합니다. 부부관계는 오직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었으면 남편도 아내도 각자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종속된 존재처럼 취급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어 남편과 아내 모두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와 틈을 얻기 위해 분방할 수 있지만 사단이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못하도록 금세 다시 합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이 모든 권면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고 허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권면이 절대 불변의 계시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적용해 제시했던 교훈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즉 독신과 분방에 대한 교훈은 시대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부부관계나 결혼 생활에 관한 바울의 권면은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로서 오늘날에도 범람하고 있는 향락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생활 지침은 무엇인지 또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혼자의 이혼 문제를 권면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했을 때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음행의 연고 외에는 성도 간에 이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혼했을 경우 독신으로 지낼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불신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원할 경우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실한 신앙과 옳은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이 불신 배우자로 인해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이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불신 배우자로 인해 성도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통해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며 결혼으로 인해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앙상의 이유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혼을 피하고 불신 배우자를 말씀과 또 선한 행실로 주께 인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근거로 최대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혼인케 하신 것이죠. 또 땅을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함께 감당할 파트너로 동력자로 부부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부족한 면을 채우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혼인은 단순히 음행의 도피처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목적을 바로 알아 결혼을 기이 여기며 그 목적에 합당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읽고 난 후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